오늘 말씀 제목이 이겁니다. 시작. 사랑과 순종의 한 몸 관계. 사랑과 순종의 한 몸 관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3, 14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 또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아름다운 영생, 구원,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이, 돈도 안 되는데 그냥 너나 믿어. 돈이 된다니까. 천국 가면 다 돼요. 다 금길로 깔려있고 다 천사들이 세종 들고 이거 다 돈 내야 되는 건데 다 주님이 공짜로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은 뭔가 줘야지. 영생도 주고 구원도 주고 은혜도 주고 축복도 주고 해야 되는데 다 뺏어먹고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 옷 발라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 부모님 찾아가서 아이고 도와달라고 또 부모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고 뭐 능력이 없는 부모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신경 바짝 써가지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보니까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깝다. 뭐 그렇게 하죠. 물론 요즘은 강아지가 그런 존재가 이제 대체됐지만은 빨리 바꿔야 돼요.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과 행복을 베푸는 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아무나 사랑하진 않아요. 우리가 돼지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죽인 살인자를 사랑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사랑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사랑하느냐. 존재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원조는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세 분이 그냥 똘똘 뭉쳐있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사람. 이 세 분이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우리도 사랑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복을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왕이 되거라. 내 권위를 너에게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권세자고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만약에 사자나 곰이나 그래서 우리는 곰말 들어야 되고 사자말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되잖아. 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드려야지. 하나님은 그리고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항상 즐겁게 살고 기뻐하며 살고 그래서 기쁨의 동산, 행복 동산,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줬는데 기쁨의 동산이 불행의 동산으로 바뀌고 아름다운 동산이 저주의 동산으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박살난 겁니다. 박살내기는 쉬워요. 이런 것도 잘 보존하고 그냥 딱 놔버리면 박살나요. 사랑도 금방 박살납니다. 믿음도 금방 박살나요. 박살내기 쉬워요. 근데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몸매 금방 박살납니다. 금방 막 배나고 처지고, 근데 막 헐렁 막 뛰어들고 막 에어로빅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안 박살나는 거예요. 관리를.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했는데 그냥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내비둬가지고 그냥 하와가 그냥 마귀하고 친구가 되고 그냥 애인이 되고 그냥 결국은 마귀 말 듣고 그냥 선악과 따먹고 남편도 너 도망가 먹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은 영원해요.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했다. 안 죽어. 내가 죽지만 흙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산다. 죽음은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는 거고요. 흙으로 그냥 돌아가고 영혼은 이제 하늘나라 아니면 형벌에 지옥에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걸어버린 거예요. 전부. 올인. 근데 우리는 전부 안 걸죠. 조금 가져가세요. 조금 가져가고, 조금 시간 가져가고, 조금 재능 가져가고, 조금. 우리는 좀 인색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화끈하시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럼 인생이 그냥 대박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통령 줄 받으니까 장관을 한다고. 대통령 줄 맞아서도. 동네 여기 군수하고 친하면 거기 군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야야 걔 좀 써.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그 사무토건 사장님하고 친해가지고요. 제가 깨닫으면 건축쟁이 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자리 하나 마련해서 우리 아들 거기 건설안전 기사 자격증 있는데 거기 딱 가서 뭐 안전관리하고 연봉 한 4, 5천씩 좀 주고 해가지고 그럴 뻔했어요. 야따가면 벤츠 타고 다닐 뻔했어 지금. 근데 지금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하나님하고 친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죽음도 고난도 초월하죠. 근데 사랑이 약하면 꺾어집니다. 베드로가 엄청나게 죽음을 내가 막 사랑하고 막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고 근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약하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옛날에는 막 사랑이 엄청 많은 줄 알았어. 실제로는 이만큼밖에 없어. 예, 제가 사랑합니다. 네, 그럼 먹어라. 3번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사랑하죠. 이렇게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닫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죽는 것 같지만 사랑은 최우승리를 얻게 되고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사랑하고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고 죽음도 고난도 초월해서 사랑하고 우리를 결국에는 살리기 위해서 오신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도 사랑이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전부를 줘야 되고 막 고난도 죽음도 초월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작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힘이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랑입니다. 왜?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자랑하지 마야 되고 교만하지 마야 되고 내 유익을 구하면 안 되고 승질 내면 안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끝까지 견디고 힘들죠. 사랑이 가장 힘든 거예요. 돈 버는 게 제일 쉬워요. 물론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사랑이 제일 힘든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와이프를 버리게 돼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게 돼요. 왜? 돈을 사랑해. 돈 버느냐고. 그래서 지옥에 가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돈 막 엄청나게 벌면 목회 막 엄청 뼈 빠지게 하겠습니까? 막 하나님 도와주시고 막 하세요. 야, 돈을 해결해. 딱 10,000원 보내. 부목 쌌다.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교체해. 월급 더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조용필 노래를 좋아합니다. 가요계의 황제 조용필. 참 시골, 저 부산 사람이거든요. 조용필이 맞나? 하여튼 근데 다 서울에 와가지고 가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금방 뭐 잘 나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조용필은 잘 나갔어요. 돌아오요 부산은 이러고 그냥 첫 스타트를 그냥 탁 상악가로 치면서 그냥 쫙쫙쫙쫙 올라가는 거죠. 왜? 차질이 되니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노래하면 개경하는 샤장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보면은 이게 벌써 목소리 자체가 어디서 듣도 못한 참 매력있는 목소리. 거기다가 목소리도 톤도 쫙쫙 올라가고 또 표현도 다 간절한데 얼마나 쫙 남들이 못하는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킬레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아나를 본다. 표범을 봤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을 하는 라일락을 사랑하고 밤을 사랑하고 청춘을 사랑하고 근데 사랑도 꿈도 모두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모두를 건다는 건 외롭습니다. 모두를 걸어봐요. 외롭지.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의 마지막엔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없는 것. 그래야 사랑이다 할 수 있겠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생명을 잃어버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추상적으로 그냥 뭐 사랑해, 안 사랑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확실하게 행동을 해버리고요, 증거를 남겨버려요. 사랑하니까. 막 사주고, 지켜주고, 막 생명을 걸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사랑이 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아들, 딸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죽었을까? 저는 안 죽었다고 봅니다. 내 아들이 아닌데 내가 뭐로 생명을 걸어? 겁니까? 다른 아들, 딸을 위해서 목숨 걸어요? 내 아들, 딸이 아닌데? 안 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돌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지만 아니야, 내 형상을 닮았어. 나의 일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와서 십자가에 인간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내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갈기고 찢겨서 죽는 거야. 가장 비참한 거야 그게. 그냥 윗사람에 의해서 죽으면 괜찮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히 죽는. 왜? 사랑은 전부를 거니까.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대가가 있어요. 그냥 나 사랑해줘, 그냥 나 사랑받을래,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고 인생을 모르고 관계를 모르는 거죠. 사랑은 헌신을 할 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아는 게 중요해요.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알고 믿음으로 확정을 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아는데 안 믿어. 그럼 사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나도 막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막 고난을 당해도 괜찮은 거지. 그게 사랑인 거지. 이거 되십니까?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걸 알아야지.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사랑을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그냥 전부를 걸었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못하실 게 없어. 그럼 우리 그냥 받기만 해? 그런 거를 싸구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았으니 은혜를 갚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부모를 나몰라라 한다. 그건 사랑받을 자격도 그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개돼지랑 똑같아요.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고생 많으시고 저 키우느냐고 그러면 이제 다 해서 뭐 선물이라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게 사랑을 아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 모르는 것들은 목회나 될 자격도 없고 대통령 될 자격도 없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물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네 안에 거하고 야 우리 그냥 함께 먹고 그냥 내가 너 도와주고 그냥 축복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공짜가 없습니다. 항상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알고 이렇게 할 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권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권위. 히브리어로 게우트, 헬라어로 에피타게인데 다른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 힘, 위엄, 이게 권위. 그 사람 권위 좀 있네. 왕의 권위가 있네. 사장님의 권위가 있네. 이 권위가 있네. 두 번째, 확실히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권세.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그런 권세를 부려? 예수님이니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지시해? 사장님이니까 지시하는 거지. 네가 뭔데 나한테 지시해? 부모님이니까 자녀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중사나 상사가 병장한테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병장이 와가지고 하사님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시예요. 이게 해보세요도 지시라니까 하세요랑 똑같습니다. 이게 지시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위엄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 자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격도 없는 곳이, 힘도 없는 곳이, 능력도 없는 곳이, 그거를 그냥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04편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못 이루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냥 권위로 그냥 온몸을 둘러싸신 그냥 권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왜 꿇습니까? 왕 앞에 왜 무릎을 신하가 백성이 무릎을 꿇습니까? 남자의 무릎은요 함부로 꿇는 게 아니에요. 엎드리는 건 함부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권위자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목숨보다 참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어디 가서 무릎 꿇고 함부로 자기의 자존심, 그게 자존심이에요. 어디서 그냥 승질내는 게 자존심이 아니라 권위를 세우고 위엄을 세우고, 이게 자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서 세상에서 무릎 꿇고 있고 막 그 우상 숭배하는데 무릎을 절하고 있고, 그게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저도 그래가지고 딱 우리 유교 집안이 우리가 1년에 12번씩 제사 드리는 뼈대 있는 그런 집안에서 제가 예수 딱 믿고 그냥 얼마나 그냥 일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일이야. 막 아버지도 늑대지, 또 작은 아버지 막 새끼 늑대지 막 그래갖고 다 하면 막 제사 때 안 오나? 예, 가야죠. 다 그냥 가가지고 그냥 잘 지냈어? 예. 절을 딱 하고 절을 딱. 왜? 권위잖아요. 최고예요. 우리는 절을 해요. 근데 나는 기쁨을 했어요. 왜? 아버지가 나를 키워주고 은혜를 줬으니까 너는 기쁨으로 절을 다. 그래요. 잘 있었어? 잘 지내냐? 예. 내내도 안 해. 내내 해가지고. 저희 집은요, 와서 아버지한테 인사하면 인사를 절을 해야지. 혼나요.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딱 조상님들 다 상처해놓고 절해. 자, 아버지, 저는 조상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지만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조상님을 섬기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기도를 해? 뭔 싸가지 없이 그렇게 고개만 까딱대고 절을 탁 해야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기는 그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막 문제가 많아. 이러면서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제사에 참여하지 마. 우상의 제물에 물어 참여를 해. 그리고 나면 우상의 제물까지도 참여하지 않고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는 저쪽 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도 제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들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권위의 하나님, 이 권위가 중요하고요, 그 위신이 중요하고요, 위엄이 중요합니다. 함부로 어디 가서 진짜 예수 믿는데 쉽게 말하면 바보 같은 행동, 그런 행동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싫어요. 나의 찬송을 우상들에게,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내 아들, 딸들 찬송할 때, 그래, 왜 네가 찬송해?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언어가 보면 사랑과 순종의 한몸 관계가 네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과 교회가 사랑과 순종의 한몸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위자고 교회, 우리들은 지체로서 피권위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죠. 권위자는요, 할 게 없어요.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순종합니까? 직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 이렇게.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과 교회가 사랑과 순종의 한몸 관계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만물, 그 다음에 교회, 우리 성도들,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저도 내 맘대로 목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 교회를 전도자를 하는 교회를 세우라. 내 맘대로 하나님, 우리는 선교할게요. 우리는 그냥 복지할게요. 우리는 어른들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무슨 정보고등학교 있고요. 무슨 반도체 고등학교 있고, 무슨 이런 다 고등학교 특성별로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다 특성별. 어느 교회는 선교에 신경 쓰고, 어느 교회는 전도에 신경 쓰고,
어느 교회는 교육에 신경 쓰고, 어느 교회는 복지 신경 쓰고, 어느 교회는 이웃들과 그냥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것들 다 다른 겁니다. 다르죠, 그죠? 우리 경민이도 알겠지만 보직들이 다르죠. 행정병이 있고 뭐 같은 해군이 되고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역할이 다르고 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죠.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 저에게 물론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교회의 여러분과 권위자와 피권위자로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면 된다.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종, 좀 그렇지만 순종하면 돼요. 자, 에베소 5장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예수님께 순종. 간단하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건강하게 감사하고, 또 돈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부모님도 이렇게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또 뭐 자녀들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순종도 해야지. 맨날 감사하고 그냥 지 맘대로.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순종을 해야 돼, 순종. 이런 거 하거나, 예, 열심히 하고, 지금 열심히 했으면, 그래, 잘했다. 그리고 또 일 주면, 또 열심히 하고, 잘했다. 이렇게 가는 거지. 놀고 먹으니까, 주님 놀고 먹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수님께 순종하는 권위자와 피권위자의 관계다. 근데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자, 두 번째.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권위자예요. 여자들 뭐 인정 안 하는데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개판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 다음에 아내가 피권위자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기분 나쁘죠? 조금 기분 나쁘지. 내가 여자라면 기분 나쁠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관계의 법칙이라. 사자가 우리한테 수종드는 게 기분 나쁩니다. 사자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리라는 권세를 줬는데 어떻게 하냐고. 확 인간을 그냥 확 물어 뜯어버려. 막 아빠를 그냥 차버려. 총이 있어도 안 죽어요. 까부다가 죽는다니까. 이 얘기하면 저보고 아빠는 엄청 유기적이고 감정적인 권위주의자예요. 그런 것도 있죠. 있는데 이게 성경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됨과 같다고 돼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머리래요. 좀 기분 나쁜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 대신 남편이 이제 또 역할이 있어요. 자,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다지 않아요. 이거 힘드네요. 나를 막 확 다 줘버려야 되고, 막, 그냥, 죽어야 돼. 난 여자를 위해서 죽을 정도가 돼야 돼.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네. 복종하는 게 낫던데. 이거는 누가 좋고, 누가 싫고,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힘든 건 남편이 더 힘들어요. 죽을 수 있으니까? 순종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정말 죽도록 헌신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좀 말도 안 되는 거, 좀 때로는 좀 어설퍼도 순종하. 그럴 때 가정이 척척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지. 완전히 그냥 가정이 지금 난장판이에요. 세 번째,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똑같은 관계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밑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요즘 대들죠.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애들의 권위가 높아져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자녀들이 막 너무 따도 야, 조용히 해. 아버지 지금 주무셔야지. 조용히 해. 아버지 지금 신문 읽으셔. 근데 요즘은 조용히 좀 해. 애들 공부 좀 하게. 밥 좀 일찍 와서 먹고 저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지금 애들 지금 신경 쓰고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요.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호통치죠. 그 중에서 애들이 1등 본이지 본이. 뭐 걔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애들,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남편. 완전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혼을 많이 났어요. 그때도 혼 많이 났어요. 막 이놈의 새끼 어쩌고 막 화를 잘 보다고 막 종아리가 막 남아나지 않아요. 그냥 귀싸대기가 남아나지 않아요. 이놈의 새끼 싸버리지 뭐.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권위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도요, 아내나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막 하지 않아요. 물론 아니다 이렇게 딱 확실하게 하지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강요하고 막 이렇게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이런 부분 알아서 해.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난 긴 것 같은데? 난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렇게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애들 마음대로 엄마가 뭐라나, 아빠가 뭐라나, 나는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내가 그 남자 안 갈 거야. 나 지금 그 오빠 좋아한다고. 그래서 막 같이 공부하고. 엄마 아빠는 난 너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해줄 게 왜 없어. 너 나와서 길러주고 지금 교육해주고 다 해줬어. 네가 해줄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해줄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적반하지 않고 대들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가정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원래 하나님의 질서대로, 권위대로 그 안에 딱 왔을 때 각자 역할을 할 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전과 종, 때로는 임금과 신하 내지 백성이 권위자와 비권위자예요. 자, 6장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릴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아니, 여기 상전은요 그냥 사장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 양반할 때 그때 주인 마님한테 오는 거. 근데 주님께 오듯이 엎드려서 막 절할 정도로 막 순종하기를 막 주님 마님이 얘기하면 막 무조건 이해하겠습니다. 노가 없어요. 근데 요즘 직원들 어떻습니까? 여차하면 사표 내버리고 대모하고 그냥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상전들이 해야 될 거. 자, 6장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내버려 취할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원래의 상전은, 원래의 권위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나 남편이나 상전이나 그리스도나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순서지.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막 상전이 하나님을 높아갖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잘못된 또 권위입니다. 가장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권위 이렇게 권위가 이렇게 뭐 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병 이렇게 장관급이 그 뭐죠? 하사급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윗단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보면은 결국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 한 세계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 눈이 아닙니다. 내포지. 나하고 눈하고 같이 있는 거지. 눈은 눈이고 나는 나고. 그럼 눈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부모님과 자녀가 하나예요. 저기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도 남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천주에서 우리가 나온 거고요. 근데 직장의 상전과 종이 또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야, 어떻게 남편과 하나가 머리하고 하나는 이렇게 지체야? 옛날 어른들 말로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늘이 땅을 엄청 죽을 정도로 사랑해야 돼. 권세만 누릴 게 아니라 책임도 져야죠. 해야 할 일도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오늘 스승과 자녀도 똑같아요. 근데 이거 깨진 지가 오래됐어요. 상전과 종, 임금과 백성이 이렇게 딱 권위자와 비권위자, 사랑해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주님과 하나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니까 제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거죠.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럼 자신도 죽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죄가 없기에 죽어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이제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쭉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런 원리들을 발견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죠. 그게 왜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인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유대인은 축복, 이방인은 뗄감, 유대인은 예정, 비유대인은 유기, 이런 신앙은요 쓰레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와 자녀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몸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이웃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하나님이 이 원리가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나, 너는 나,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 이렇게 그냥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기적인 어떤 그런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과 교회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와 스승과 제자, 상종과 종, 임금과 백성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사랑으로 순종으로 맺어지는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에서 파생돼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돼요. 무조건
혼자 계속 어가 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부모님과 자녀가 행복하고 즐겁고 한 몸으로 나눌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보니까 나눌 수 없고 뗄 수 없고 하나고 그냥 그겁니다. 자,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원리, 한 몸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성경을 왜곡할 확률이 되게 많고요 관계가 이상하게 정립될 확률이 많습니다. 사람은 남자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원래 한 몸에 떠나는 거예요, 부모랑. 근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떠났어요. 그래서 교회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거를 깨달았는데 이걸 못 깨닫는다. 그러면 뭐 30년을 공부해도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신앙도 관계고, 삶도 관계고, 사랑도 관계고, 모든 것이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잘못되면 부모와 관계가 잘못돼, 애인과 관계 잘못돼, 하나님과 관계 잘못돼, 그럼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자는 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가 되는 것이 사명이고 성화다. 이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또 한마음 한뜻으로 가고 또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와 또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또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권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죄를 지은 인간에게 구원과 사랑을 베푸셨다. 또 권세와 위엄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권위를 갖고 있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사랑받고 사랑 주고 친밀한 관계,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첫 번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두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세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네 번째 사무종과 종의 관계이다. 이 둘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이어진다. 이 둘의 관계는 한 몸이고 한 마음이며 한 가족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것이다. 인간이 나눌 수 없으며 나누게 되면 모든 관계는 산산조각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다.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력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됩니까? 노력해. 헌신해야 돼. 알아야 돼.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관계도 아무것도 안 돼요. 자, 3번 시작. 가정과 교회의 비밀이 크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직접 창설하시며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사탄은 가정을 깨어부시고 교회를 나누어서 사랑과 순종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어부시고 분리하는 악한 존재이다. 악한 사탄에게 속아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행복한 가정, 교회, 사회, 국가가 됩시다. 아멘. 하나가 중요한 거. 국가가 무슨 일이 있어? 그럼 국가는 뭐 나 몰라라. 이게 무슨, 다른 나라도 이미 가. 국가가 힘들 때 내가 진짜 직접 참여를 못할 때도 기도하고 참 목소리를 내고,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는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잖아. 성경을 하나 모르는 거예요. 관계를 모르는 거죠. 국가가 지금 나자빠르게 생겼고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어. 아이고.
진짜 90이 충분한 거예요. 전혀 국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회가 지금 막 어지럽혀지고 하는데 가만히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까? 안 되죠. 나서가지고 막 하고 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